2020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뜻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죄악된 길만 걸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 아들이 저를 옆집 아저씨와 비교한다면 혹은 멋지고 돈도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어떤 아저씨와 비교한다면 아마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겠지만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보다 좀 뭘 못해도 아버지이고 그 사람보다 돈이 없어도 아버지이고 그 사람보다 못생겼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은 있고 전지전능하신데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여서 그저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신들, 다른 존재들 비교하며 도망도 가고 싶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아버지신데 가장 최고의 아버지신데 그러므로 가장 최고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자리에 놓는 것 자체가 우상된 마음입니다. 내 앞에 꼭 형상을 만들고 내가 그 형상에 절하여 섬기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비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금과 은으로 손수 만든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많은 것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치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상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락과 이론과 업적,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것 중에 누가 더 좋은가? 하나님과 이것 중에 누가 더 나에게 지금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과 이것들 중에 어디에 마음이 더 끌리는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상적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는 구약의 계명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여인과 음란한 일을 하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 그랬는데 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누군가를 죽였으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누구에겐가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이라 인정하겠다. 이런 원리로 놓고 보면 어디에 가서 형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나무를 깎아 돌을 깎아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추앙하면 그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면 우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시대적 과거적 우상이 아니라 현대적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현대적 우상을 내 마음에 만들지 않도록 현대적 우상의 심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날 날에 우리가 두 눈으로 배울 것은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현실적으로 날마다 자기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우상을 은과 금으로 손수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 할 때 인형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려 넣습니다. 코를, 입을, 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넣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눈을 그려 넣었어요. 근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를 그려 넣습니다.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합니다. 입을 만들어 넣었어요. 코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도 말도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이란 그럴듯해 보여도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도 역할을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도 그리할 것이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그런데 못 본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내 앞에 두고 내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은 인생과 신앙의 분별력이 고장납니다. 통찰력이 고장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고장납니다. GPS 내비게이션이 고장납니다. 가지고 있어요. 귀가 있습니다. 고장납니다. 눈이 있습니다. 고장납니다. 다 고장났어. 자기 마음대로는 이것이 길이다 하고 찾아가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심령이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대로 간다고 하는데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의 무서운 것은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 대상처럼 내 마음도 내 인생도 그렇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통찰력을 잃고 다 잃어버려서, GPS를 잃어버렸어요.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멀쩡해요. 서 있어요. 살아요. 비즈니스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말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여기저기 멋진 일도 하고 합니다. 우상이 그렇게 눈, 귀가 다 있었던 것처럼 다 있어요. 그 역할을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의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대치하고 하나님 위치에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비교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인생길에 가득 깔려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생명의 길을 그래서 놓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구약적인 우상처럼 어디다 동상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과 어떤 것을 비교하여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을까 판단하여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더 좋은 길을 결정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무엇을 만들고 절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우상화되어 가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서 마음이 병들고 분별력이 병들어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그렇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최고로 귀한 존재를 우리가 높이는 거죠. 정치적인 걸로 보면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일성, 요새는 김정은, 한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아주 제일로 높은 신도 그런 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우상을.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제대로 그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분별력이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인생길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인생길이 보입니다. 귀가 들립니다. 눈이 뜨여집니다. 코가 호흡이 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GPS를 다시 찾은 겁니다. 고장난 GPS 고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그 일을 잘해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면 공부 더 해보려고 그러고,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져다가 비즈니스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 전체적으로 그 인생길에 고장나는 것은 우상과 죄입니다. 그것을 고장내게 하는 죄는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장내게 하는 우상 벗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안 섬기고 죄를 안 짓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고장난 GPS가 제대로 고쳐져서 우리 인생길 걷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모셔드리시며,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체가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분이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생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래야 고장난 인생 고쳐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경외하면 고장난 신앙 고쳐지고, 하나님 경배하자,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이제 가게들이 열고 또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도 아직도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때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날에, 코로나는 끝났는데 내가 고장난 존재로 그 이유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나를 고쳐진 존재로,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대로 나타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장난 것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각한 것들, 하나님과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주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생활로 고백하며 증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면 고장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면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기왕에 우리 중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시온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회복되며 고쳐지며 새로워지며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생명 주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치료 잘 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명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주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시작했는데 함께 모이는 성도들 또 아직도 자가 격리하며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만연한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주님 그쳐주시고 이럴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을 온 세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온 성도들이 성결하게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차장이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또 나중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경배하여서 이 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한 날, 평안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